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성경의 주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래서 없었던 일이 되길 바라는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사건은요, 이미 깨진 항아리고요, 쏟아진 물건입니다. 물이에요, 쏟아진 물. 바울에게도 어두운 과거, 청년 사울의 모습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만큼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도가 되었고 도리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전해야 하는 복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한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던 거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 가치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선조들로부터 전수된 신앙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열심히 믿고 실천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종말과 심판,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로마 고위 관료들, 귀족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미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바울에게 이 청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바울과 같은 인물의 재판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현장의 사법 책임자인 총독이 초도신문, 처음 하는 신문과 조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면 황제는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핵심 사항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뻔한 거죠. 베스도는 아그리빠가 진행하는 이번 신문에 기초해서 상소 보고서를 작성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번 변론이 재판 결과에, 로마 황제 앞에서 벌인 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 지금 이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 치러질 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본문 말씀 6절입니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아그리빠는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유대 전체를 대상으로 변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아그리빠 2절, 7절, 13절, 19절, 27절 등등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호소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내용이죠.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것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결국에는 어떻게 성취되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말구유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바울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것이 아니다. 옛 언약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인 신약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선포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왜 고발당해야 하는지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왜 고발당해야 되느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 이해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된 지식과 열심은요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게 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소망을 저버린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대인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뛰어난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종교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대한 반역을 꾀한다라는 제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므로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여기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의도를 되묻고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밝히시죠. 또 당신의 목적은 뭐냐? 진리를 전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경제적인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어떤 연수나 직분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헛된 소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성령의 지혜로 아는 메시아를 증거하게 합니다. 본문 말씀 이제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 9절 10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도 예전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 온갖 일을 다 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특히 대제사장에게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만큼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았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랬던 자신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인생의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과거를 숨기고 싶은 과거를 낱낱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생생한 삶을 복음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2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 전환점이었던 사건을 소개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일로라는 말 있잖아요. 그 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집요했던 그를 예수님이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말고 늘 언제나 우리는 첫사랑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증언했어요.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바울이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성경도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것은 이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것은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 이 말.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 안 계셔?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바울처럼 어떠한 도전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 성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 어거스틴.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 하지만 그의 고배록을 읽다 보면 그를 왜 성자라고 부르는지 자꾸만 의심이 들어요. 아니, 이 정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성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성자가 널려 있겠다 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그의 글 곳곳에 그가 행한 그 어떤 추한 행실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를 성자라 부르는 것이 당연해. 왜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저나 오늘날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한 가지가. 저 박 목사는, 이 박 목사라는 사람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제가 간직한 어떤 그 나만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사모님.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고 해도 나만의 비밀, 시시콜콜 살아온 모든 것을 말하고 감추고 싶은 과거와 잘못을 다 들추어낼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거스틴은요, 자신을 낱낱이 드러냈어요. 그것도 한마디 말로 하는 것이나 글로 써서 책까지 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의 참회록은 그가 아프리카 피포 주교로 있던 5세기 초에 쓰인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죽은 후 13년이 지나서였으니까 적어도 그의 나이가 50대 중후반에 기록된 겁니다. 1500년 전 시대의 사람임을 감안해서 평균 연령을 어림잡으면 아마도 그는 당시에 노인 연령에 해당됐을 거예요. 50대 중반은 펄펄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요, 돈과 이성에 대한 욕심보다도 명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지기 마련합니다. 명예가 사라지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 삶이 의미가,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고백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명예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샅샅이 살펴서 낱낱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역시 바울처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부활이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부활을 소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부활 사건이 이미 역사 안에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리던 부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후의 마지막, 지금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인과 로마 관료들 앞에서 전하는 변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